기독교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란 뜻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서 성령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및 승천의 결과로 이루어진 성령 강림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강림이라고 하는 것, 내릴강 이말림을 쓰는데, 그래서 사전에서는 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세계적 우주적 구원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2000년 전 이 땅을 거쳐가신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래전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오늘날 지금도 현재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님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 강림, 이것은 더없이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매우 적절할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증언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풍성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을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때,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후 첫 번째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다섯, 오, 열, 순, 이것을 이제 합해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절기라는 뜻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유월절 후에 7주가 지난 날이라고 해서 77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또 가나안 정착 후에는 보리추수를 감사한다 하는 의미에서 맥추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오순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그리고 장막절과 함께 이스라엘 3대 명절, 꼭 지켜야 될 3대 명절.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3번 3차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베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오늘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에 붙잡히셨고 유월절에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예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승천이 되는 거죠.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계셨고 40일 계신 후에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 열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때가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는데 열흘 만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 열흘이 바로 오순절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거나 아니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신 이 구속사의 계획 가운데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이 오시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 1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같이 모였다. 이것은 한 마음을 품고 모여 있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120명 이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모여서 있었다. 왜 모여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린 거죠.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때는 명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순절 명절이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유대의 피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명절 지키려고 옵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고향으로 가고 모이듯이 이 명절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때 그 당시에 한 100만 명 모였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200만 명 모였을 수도 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오시기를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인가? 120명밖에 안 됐다 하는 것이죠.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 그럼 성령이 오시는데 이 성령 강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현상 무엇인가? 이게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감각적으로 오늘 성경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여 보여주는데 보세요. 처음으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에 무엇이 있었는가? 바람, 그리고 불, 그리고 다른 언어, 방언, 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이 됩니다. 그들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소리.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소리는 엄청나게 큰 소리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늘로부터 임하는 소리. 성령이 오시는데 큰 소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이 보였다. 눈에 보이게, 소리로 귀에 들리게 오셨고 눈에 보이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성령이 거기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오셨다. 4절에는 그 성령이 오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를 한 15개 정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을 수 있는 말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120명 문도가 말하는 것을 듣고 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의 임하심의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눈과 귀와 입과 관련된 바람과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그리고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감각적으로 한 번도 이런 역사가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는 것을 통하여 분명하게 정말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보내심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120명 모두가 그것을 다 보고 듣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2절에 기록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4절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러한 표현들을 보면 이 구절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외 없이 120명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는 공동체다.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일체성과 개별성을 함께 강조합니다. 개개인이 필요하고 개개인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더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강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현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 강림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이 왜 오셨는가?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죠.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충만함이 뭡니까? 가득 찬 거죠.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거. 우리가 배가 부르다.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충만, 더 이상 집어넣을 여지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다른 생각이 우리 속에 침범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다. 그럼 성령이 아닌 사단마귀가 주는 생각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원하는 일만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기뻐하는 일만 나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성령을 기다리며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게 성령 강림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가운데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완전하게 오시는 성령의 오심의 첫 번째 기록이고, 한 번밖에 안 오신 기록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한 번 공식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고, 구약에서 오셔서 부분적으로 역사하시고 오셨다가 가시기도 했지만, 이제 신약의 오순절에 임하시는 성령은 이제 공식적으로 오셔서 지금까지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성령 안 떠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같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을 예수께서 보내시고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게 가득 차게 채워지게 하셨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다. 목적 몇 가지 있습니다. 목적 첫 번째 무엇인가? 주보에도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주보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세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인 완성, 예수께서 구원하신 그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죠. 동정녀 탄생이죠. 사셨죠. 고난 당하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소이름문답 배우잖아요. 거기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이런 내용을 이제 아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교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낮아지심, 비하, 높아지심, 승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걸 알면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3년의 공생애, 33년 정도 사셨는데 30년은 사적인 생애를 사셨고 3년은 이제 공적인 생애 사신 것이죠. 이 공생애를 통하여 인류 구속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다 마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 이 예수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당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실 일은 다 끝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구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이 사건이 이제 우리 것이 돼야 되잖아요.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그 일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언제? 오순절에.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속에 저수지에 물이 있는데 내 논에 들어오려면 물꼬를 열어서 다 하나하나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이 오신 거죠. 이제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것을 넣어주시는 그 일을 하시게 되는 이것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적용할 때 가능한 것이지,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위한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만약에 성령이 안 오셨다, 성령이 일을 안 하셨다, 그럼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일을 여러분과 저는 믿는단 말입니다. 믿으니까 내가 신자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면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사건은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있으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사람 속에 예수께서 이루신 역사적인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 성경의 내용이 내 것이 되고 내가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사건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오신 이유,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 내내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가까이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을 약속했죠. 멀게는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기 전에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령의 오심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어느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다른 보혜사, 나도 보혜사인데, 나 예수도 보혜사인데,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는 스승으로서의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할 것이라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말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취되는 것이 오늘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이고, 아울러 이것은 다시는 역사상에서 반복되지 않는 일입니다. 한 번 오신 성령은 이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계시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일,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강림의 목적이 무엇인가? 지속적이고 확장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성도를 무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무장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죠. 선교사님들이 나가는데 성령의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요. 예수를 소개하고 싶어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신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천당합니다. 이런 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뜨거움과 열정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사역, 선교사역 감당하는 힘, 근거 어디서 옵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신자로 살면서 내 가슴이 뜨겁지 않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안 생긴다, 그럼 우리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거죠. 성령의 역사심이 미미한 거죠, 우리 속에.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거,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되고, 중요한 것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예수를 소개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 부흥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 37절에 나오죠. 그 밑에 41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하루에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의 교인이 생긴 거예요. 교회 부흥과 교회 확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4절, 거기는 한 번 설교하고 한 번 모였을 때 5,000명이나 되는 남자가 돌아왔다.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면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또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 당시는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서 역사하셨지만, 어쨌든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의 큰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 교회의 대부흥 준비 단계로서 필요했던 거,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이게 필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충만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 네 가지, 성령이 오신 그 목적 네 가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성도들의 영적인 무장을 위하여, 교회 부흥을 위하여,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셨구나, 이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이유, 이것 때문에 성령이 오셨구나,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 그럼 이 성령 강림의 중요성, 그럼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오신 일이 없었는가? 혹은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거하신 일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죠. 있죠. 구약시대에도 성령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같이 사역하시고 같이 일하신 거예요. 성령이 신약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거기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복수 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사람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 만들 때 누가 있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가 같이 협력하여 사용하셨다는 거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할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바로가 꿈꾼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 역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정복에 큰 일을 이룬 것이지 모세의 능력, 여호수아의 탁월함 가지고 이룬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된 거죠. 이처럼 오순절이 되기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일하셨고 인간의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중요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간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완결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교회 시대가 새롭게 개막된 것입니다.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때때로 지역마다 일 있을 때마다. 그러나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 땅에 완전히 오셨어요. 완전히 임하시면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필요하면 역사하시고 다시 떠나가시고 성령이 그렇게 했지만 신약에서 한번 오신 성령은 안 떠나신다. 교회와 함께 성도와 함께 역사하고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성령 강림이 오시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이 오심이 개별적이고 한시적이었다. 그런데 오순절에 오신 것은 집단적이고 영구적으로 이제 오신 성령은 안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렇게 성취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를 참된 교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중요한 거, 성령 세례 받는 거. 성령 세례 받는 거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듭났다, 중생했다, 회심했다. 제일 중요한 지점이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물 세례도 중요하지만 물 세례보다 먼저 선결돼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거죠. 성령 세례는 뭡니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지던 내가 예수가 믿어지면 나는 뭘 받은 것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바꿔준 거예요. 가치관이 새로워진 거죠. 인생관이 고쳐진 거예요. 세계관이 변한 거예요. 성경이 안 믿어지다가 성경이 믿어진 거죠. 세상 과학과 학문 따르고 유물사관 따르고 진화론을 따랐는데 이제 그걸 다 버리게 된 거죠. 창조론을 믿게 된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된 거죠.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이 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가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그 분이 자녀가 가족이 그렇다 그러면 내 아들, 딸이, 내 남편, 아내가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뀌거든요. 삶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내 딸들이, 내 아들들이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신앙생활 안 합니다. 교회 한번 오고 안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빠지고 다음 주에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성령 세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오고 싶어지는 거죠. 성령 세례 받으면 성경을 펴고 싶고 읽고 싶고 배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죠. 이 상태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교회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물세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성도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죠. 큰 건물이 있는 교회나 재정이 튼튼한 교회나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숫자가 작더라도 거기에 모여있는 성도가, 목사가, 설교자가 바른 설교를 잘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듣는 성도가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1년 만에 그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녹아져서 정말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깨달아져서 성령 세례 받고 그렇게 회심한 성도가 모여 있으면 그 교회가 숫자가 작더라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튼실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하심으로써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고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라고 하는 사실만 알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몇 번 받았습니까? 몇 번 받았습니까? 한 번 받는 거예요. 회심, 중생, 참으로 회심하는 거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회심 한 번 했다가 막 또 좀 연약하고 신앙생활 잘 안 하고 교회 빠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심은 한 번입니다. 거듭남은 한 번인 것이죠.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성령 충만은 몇 번입니까? 성령 충만은 몇 번입니까? 여러 번인 거죠. 성령 충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오늘 충만하고 내일 충만하고 그럼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충만해 있으면 좋죠. 근데 충만하고 열심히 하다가 좀 씻거나 약간 열심을 덜 내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그때 또 막 열심을 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매일 충만하면 좋은데 그게 꼭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매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또 나가서 살다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세속적인 사람들과 뭐 일하고 같이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실수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죄 질 수도 있죠. 그럼 성령 충만하면서 좀 멀어질 수도 있죠. 그러다가 다시 또 주일 돼서 주일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때 또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서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주 이게 반복돼도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자주 반복될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서 단절된 상태에서 회복된 관계로 전환되는 새로운 시작을 표시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는 한 번이다,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전체가 또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죠. 예전에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할 때도 부흥회를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교인들이 다 좀 열심을 내고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크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31절,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개인이 충만합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8절은 개인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고 31절은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말씀 시작.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세례는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이죠.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한 번 딱 나타나는 현상, 성령 세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도다운 삶과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거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건 매일매일 필요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필요한 거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성령 세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세상 떠날 때까지 필요한 거죠.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정말 성령 세례 받았는가?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물어보십시오. 난 정말 성령 세례 받았는가? 난 정말 예수가 믿어지는가? 난 정말 회심했는가? 내가 진짜 신자인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만이 압니다. 나만이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거죠. 나는 성령 세례 받았는가? 물으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영혼을 찾아오신 그러한 경험이 내게 있는가? 정말로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물으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로 인하여 그렇게 됩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죠. 그럼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다는 말입니까? 성령이 계신 거죠. 성령 받은 사람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군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라. 예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우리의 주, 직장의 보스, 어느 기관의 상, 나라의 대통령, 그 사람들이 주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고 진정한 영원한 우리의 영혼의 주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2000년 전 중동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장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없고 장로님들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주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주라고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 믿습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죽으신 거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내 집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가 계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분으로 우리를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자인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믿게 이런 사실들을 믿게 됐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령이 언제 오셨는가? 바로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한 번 오셨고 그 오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서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 교회 운동이 이어지고 신자들이 또 신자를 낳고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신자들이 선교해서 여기저기로 복음이 퍼져나가서 마침내 대한민국 땅에까지 복음이 오게 됐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 귀에 제 귀에 들린 거죠. 친구들이 나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인도해서 따라가고 몇 번 가고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났더니 어느 순간에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오고 믿어지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됐습니까? 신자가 된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이죠. 우리 중에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하신 분은 성령 세례 받기를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데 성령 세례 받지 못했는데 그 사람을 서리 집사로 세운다든지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분별을 사실 당위에서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많은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소망하고 꿈꿔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 세례 받은 우리가 꿈꾸면서 소망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이 되는 것이요. 성령 충만해야 집사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재직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좋은 교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없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조용하게 오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탄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위에 임하는 그 현상과 함께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제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현상과 함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거죠. 아무도 성령님이 탄생시킨 그 교회를 흩을 수가 없었고 이 교회 운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로마 황제도 못했습니다. 잠깐 흩어 놓은 것 같은데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또다시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교회를 로마 황제가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20세기에 일어났던 공산혁명마저도 이 불을 완전히 끄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가 있고 중국의 지하교회, 참된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교회는 살아남았고 지금도 교회는 온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해야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재직들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으로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러한 재직들이 있을 때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직들이,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 가슴이 뜨거워야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청년들,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뜨거운 가슴 가지고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뜨거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인생이 허무하다 느끼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성령 받으면,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기쁨이 없거나 자유함 없이 억눌려서 살아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성령 받으면 참된 기쁨을 얻고 참 자유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예수님 안에 그리고 성령님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보내신 영이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대신 보내신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인생의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우리 교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